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하루하루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를 사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복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6월 5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오늘도 나의 갈 길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통 미래를 예견한다 혹은 미래를 알아맞춘다 하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이 인류 역사의 모든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또 야곱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시를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계시에도 크게 2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째로 계시란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의 사건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 계시에는 어느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시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로 가득하고요. 신약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했던 말씀들이 이제 인자에게 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실 민족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 다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대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한번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 그런가요? 하며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주님이 일부러 감췄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뜻은, 의미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해놓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감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아마 꿈에도 생각해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계시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기록됐던 말씀이며 이제 주님이
곧 걸어가실 인류 구원의 중대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계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시는 내 스스로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나의 경험들, 또 나의 이론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욱 겸손과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시원합니다. 환하게 보여요.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던 것 같던 나의 길이 아주 맑고 환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주의 길을 가는데도 왠지 시원함이 없어요. 환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의심도 자주 생기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모든 것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건 아직 막 믿기 시작한 성도건 누구든지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구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사 은혜 베풀어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구원받고 형제들 구원받게 하여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꾼 목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조국 땅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며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